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양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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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며 주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참 저희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참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른 가치를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의뢰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바로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의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며 매주일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23문에서 이러한 사도신경의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23문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의 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제8주일부터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8주일의 주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제24문에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5문에서는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이런 세 가지 인격이 유일하시고 참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삼위일체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만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사도신경의 그러한 각 항목은 바로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참된 믿음의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관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가장 함축적이고 또 짧게 표현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바로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0문에는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곧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본질에 관하여서, 믿음의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본질과 구원의 속성에 관하여서 제20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참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21문에서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참믿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2문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의 그 대답은 우리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그러한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제6주일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는 그러한 주제였는데, 제16문에서는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에 관하여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7문에는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또 거룩하시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 그리고 전지전능함,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아의 조건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문에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깐 넘어가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렇다면은 이 신앙 고백에 나타나 있는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에 관하여서 어떤 고백이 나타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제26문에서 다뤄보았습니다. 26문은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천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실 것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확장되어져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크신 능력과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녀인 우리에게 바로 복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또한 은혜와 혜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바로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그런 골자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제17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제27문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전지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을 그 손으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병과 부와 가난, 그 외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이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이제는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것들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제28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미래 일에 대해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그의 장중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또한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안정 그리고 평안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그런 질문이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 육체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참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가장 주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제2문에서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첫 번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셋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부에 있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바로 그 목적 자체는 우리의 영혼의 위로와 안식이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죄인이며 그리고 타락해 있고 소망이 없고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3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 성경의 그러한 어떤 구원의 그러한 프로세스와도 일치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본래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온갖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전쟁과 또한 환난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종교에 계신 그런 어떤 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반응이 굉장히 무섭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두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정말 전쟁과 그 파멸과 그리고 죽음과 또 온통 간음과
살인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비추어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많은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봐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 강령이니라. 그러한 질문들을 해보았고요. 제5문에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한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제3주일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바로 인간의 유일한 위로 안식을 얻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죄와 비참으로 타락한 그러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러한 분이시고 그렇다면은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살 때는 그리고 부여가 넉넉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런 갈림길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원망하면서 도리어 파멸로 가는 그러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초래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다, 내 자신이 악하다 내 스스로를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정말 죄인이고 악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이제 우러러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내가 막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을 빼면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바로 그러한 인정이 쉽지 않다면은 바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보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제7문에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났다면은 과연 인간이란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8문에서는 우리는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에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중생하면은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인가? 과연 이러한 인간이 비참한 상태와 인간이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존재에 관하여서 인간을 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 되겠는데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인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이 바로 내 자신에게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즉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잘났고 내가 아주 뛰어난데 하나님께서 내게 못 해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타락하였고 그 책임이 완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들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선물, 공짜로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제시되는 것입니다. 제9문에서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제10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길 원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집을 나가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치 이제 탕자의 비유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정말 자기가 쥐염염래만 먹고 그렇게 돼지우리를 치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정말 거기서 정말 종으로서라도 일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정말 반겨주고 두 팔로 안아주고 손가락질 발가락질 다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잔치를 베풀어서 정말 큰 대연을 베풀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고 사랑의 길인데 바로 그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11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란 질문을 하였는데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이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엄에 대하여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모든 죄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어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그 대답으로 제 12문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멸망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고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그러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제 바로 그 길을 찾겠죠. 어떻게 하면 그 완전한 의에 이르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바로 그 길로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러한 본래적인 그러한 성향이고 본래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3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바로 우리 힘으로 바로 그러한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4문에서는 어떤 피조물이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고 둘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면 우리의 죄를 어떤 다른 피조물 다른 것에 전가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바로 인간의 존재를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이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15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차지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한